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 시간 세 번째 영성 예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봄이 왔나 봅니다. 어제 정말 해도 바람이 불어서 추웠거든요. 근데 언제 추웠냐는 듯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도 예배 촬영하는데도 더워가지고 땀이 계속 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몇몇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모두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지금 이 시간 화면 너머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함께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들어봤을 친구들은 또 들어봤을 수 있고요, 생소한 친구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나누면서 기대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하고 화창한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겨울이 가고 이제야 주님께 나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봄이 왔습니다. 어제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겠사오니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꿈꾸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적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방향과 걸음을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책이 좀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고 우리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읽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충현 선생님이 소개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느덧 세 번째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같이 예배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주에는 어린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지난주에 얼굴을 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야 나는 어린 예배보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 어린 예배에 참석은 못하고 대신 집에서 예배 영상을 통해서 또 드린 친구들도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던지 간에 선생님이 좀 바라는 건 우리가 주일임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무뎌져 가는데 우리가 주일에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가 됐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어떤 자리에서가 됐대 잊지 않고 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부서 예배 관련된 이야기들도 조금씩 이제 상의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다시 부서 예배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와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함께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먼저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한 커플이 약 6년이라는 시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교제 당시에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좀 많이 심했기 때문에 이 6년 만의 결혼에 이들이 많은 마음고생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왜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을까? 혹시 남자나 여자 쪽의 외모가 좀 별로였을까? 아니면 그 집안이 좀 너무 별로인 집안이라서 반대를 했을까? 또 그것도 아니라면 번듯한 직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반대 이유는 남자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커플이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남자가 갑작스러운 희귀병으로 양쪽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전도사님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이런 상황이라면 두 발 두 손 다 걷어붙이고 이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끝까지 믿었고 또 끝까지 사랑했으며 그래서 지금은 결혼한 후에 아이를 2명이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선생님들이나 몇몇 사람들은 아는 15년 전에 이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 합창단에 출연한 이후로 알려진 윤종배 권희정 씨 커플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15년 전이니까 한 중학교쯤 됐고 지금 와서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사실 중간중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선생님 볼 때마다 선생님 마음 가운데에 큰 울림으로 이 이야기가 상당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라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만약 지금 만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친구에게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모습이랑 달라지면 나는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통의 사람은 더 많이 고민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이 선택을 하여서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래 이게 정말 값지고 값비싼 사랑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생님이 좀 보고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중심이라고 하는 좀 단어에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 중심은 뭘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택하신 지금 이 본문에 결론적으로 나온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다윗이라는 사람이 택하여졌는데 그럼 그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다윗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면서 전사님이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려보았습니다. 중심이라는 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과 모습, 그것이 중심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찾는 내용의 일부가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의 내용의 기록입니다. 이새에게는 다윗을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그들 중에 왕으로서 세움받을 만큼 적합한 외모를 가진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간 사무엘조차도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외모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그와 같은 마음을 먹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충분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왕의 모습 같았습니다. 전쟁에서도 사울은 충분히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어둡고 힘들었던 민족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영웅적 자질을 사울은 보여주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단지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뛰어난 능력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울은 매우 겸손한 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의 첫 모습에는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 만큼 하나님이 그를 보시며 흡족해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좋고 신앙 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상황이 달라지자 그의 마음과 그의 모습이 끊임없이 흔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나의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울이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선 삼으며 살아갔던 사울이 이제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왕으로서 그는 부족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 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끌어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라고 보여지는 다윗은 그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 중심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는데 그 결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도 자신의 양을 지킬 때 그 양을 지키는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울이 죽이고자 끊임없이 다가왔을 때에, 그래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 이제는 평안한 삶으로 마칠 수 있었을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의 외모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모습과 불과 한 1년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진짜 비웃음 소리가 날 만큼 여러분들이 뭐 촌스러울 수도 있고 정말 이뻐졌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이 늙어져 가고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그럴지도 모를 겁니다. 이건 인생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중심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은 날마다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만은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기로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쉴만한 물가요, 그의 삶을 멈추지 않는 귀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한 커플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건 그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만나기 시작한 남자가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만나면 내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 불편함들,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그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겁니다.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만큼 변화였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그 남자를 향한 자신의 중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시대에서 생각해보면 더 어려운 선택이고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걸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한 것 같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모시고 기뻐하실 만큼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은 누구나 그 중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중심을 가지며 시작을 합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과연 우리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6월 말부터 무섭게 시작되었던 이 재난과 고난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침표를 찍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황금 연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도 여기저기 아마 많이 놀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고했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조금 돌아가는 감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와 신난다. 나가 놀자. 라고 우리가 하기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변하진 않았는지 신앙인으로서 점검해 볼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의 시간에 대한 나의 중심을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 시간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혹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흔들렸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흔히 말하는 영적인 전투와 육체적인 전투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전도사님도 그 중심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서 지난주에 춘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안 가니까 좋은 마음도 들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편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니까 짜증나는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도 들고 해서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부단히 이 문제를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복되고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기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똑같은 도전을 전하여 주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모시는 중심을 가진 자, 상황에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나의 마음에 합하여 내가 쓰기에 적합한 주님의 제자로서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중심을 변하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그 기쁨이 멈추어지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지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찬양할 때에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결단이 그러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함께 나타나기를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 주십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품에 나를 품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한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에 변하지 않는 그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자들로 다윗처럼 세움받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그들을 흔들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을 줄 압니다. 날마다 주님이 지켜주시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게 멈추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귀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귀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